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 잠깐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지어지는 것이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선생님께서 연륜이 좀 쌓여지시고 나이가 드신 다음에 쓰여진 책이라고 믿겨집니다. 갈라디아서에 자기가 평생도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그러한 삶의 진액이 묻어나오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맨 후에 그 6장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6장 11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은 6장 11절을 보여주진 않지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큰 글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다름 아닌 이제 눈이 다 침침해져서 잘 안 보이셔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이렇게 불러주시면 사람이 대필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직접 쓰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쓴다라고 표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14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 선생님의 그 사역에 오랜 연륜이 묻어나오는 갈라디아서 중에서도 거기에 아주 최종 완결판, 최종 요약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성경 봉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과 자기 사이에 놓여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세상에 중요하지도 않고 세상이 나에게도 중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할례나 무할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였느냐? 바울 선생님의 사역 가운데 제일 힘들게 했던 문제예요. 유대교의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마련하는 데 할례가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받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것에 이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이것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안 가까워지느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봤던 것이죠. 또 좀 더 생각해 보면 유대교의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율법, 이 율법의 입문이 할례였던 거예요. 이 율법이란 그것이 필요하느냐 필요치 않느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레디칼한 아주 극단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운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서부터 35절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바울 선생님에게 전파되어진 건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고자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목숨이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자기의 이 생명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또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 아까 갈라디아에서 봤던 것처럼 십자가로 세상에 있어서 나는 죽었고 세상도 나에게 죽어서 세상과 내가 서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것을 몸으로 느끼는 게 중요하죠.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분은 깊으신 영성가인데 이분께서는 이 구절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머리로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게 실질적인 의미가 뭘까? 이분이 이런 단어를 쓰셔서 아주 많은 것을 클리어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가짜 자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짜 자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여서 그게 꼭 진실한 게 아닙니다. 가짜 자기는 우리의 인생을 받들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는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사회적인 구성물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아동기를 지냈는가? 나의 가족 멤버들은 누구인가? 이웃들은 누구인가? 나의 배우자는 누구인가? 나의 학벌은 무엇인가? 내가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등등이 바로 이 가짜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에게 붙여진 이 딱지들, 레이블들, 나를 조건 지어줬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부모, 성장 배경, 소유물, 아니면 배우자, 또 이런 환경들, 이런 거. 우리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이 누구이냐, 이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자아를 담는 그릇입니다. 각자 자기라고 하여서 이것도 다 허망한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 안에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기의 순전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를 일컬어서 속사람이다 혹은 영혼이다,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의 부모가 누구이냐, 자녀가 누구이냐, 학벌이 어떻게 되냐, 돈이 아니라 이러한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그 의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변 우리의 환경과 우리에게 붙여진 딱지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월급이 50%가 준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너무 놀라겠죠. 혹은 잡을 레이오프를 당했다. 그러면 아주 존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할 겁니다.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내 자식의 이름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가 쌓아온 경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 흔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들은 아마 참지를 못해서 분노할 겁니다. 우리는 그 가짜 자기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너무 소중하게 느끼고 있지요. 이 가짜 자기를 넘어서는 것은 자기를 상실하는 것 같아요. 죽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가짜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 느끼고 우리들이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내면의 세계, 속사람, 영혼, 중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의미를 주고 가치를 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그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과 사랑을 못 나누면 그거 참 영혼 허망하더라고요. 정말 그 안에 그 갈급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영혼이 메마르거나 갈급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힘을 사용해서 사랑을 살려고 그래요. 가짜 자기를 들어서 자기 진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거는 마치 청량음료로 자기의 몸을 그 갈증을 없애려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 세상의 그 약물 같은 걸로 자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진정으로 이 내면과 속사람 중심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원적인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자기의 모습에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진짜 자기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고 하셨고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갖는 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both and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가짜 자기를 붙들고자 할 거면 진짜 자기를 잃을 것이요, 진짜 자기를 붙들고자 하면 가짜 자기를 잃고자 하면 진짜 자기를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에 대해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거를 나는 십자가로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십자가로서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가짜 자기, 우리에게 미쳤던 모든 것들의 영향력을 그걸 다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계, 나의 진짜 자기 내면의 세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 이 우선순위가 확실히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both and가 아니라 either or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 자기의 모습에 우리들은 특별히 물질적인 사회 속에서, 이 급변하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사회에서 진짜 목소리는 이젠 들리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억지로라도 침묵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난 이 영혼이 왜 이렇게 메말르지? 이게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하지? 이런 생각들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 억지로라도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수많은 테크놀로지로,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그 유흥하는 것들로 채워버리죠.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전혀 생각도 없이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내면이 너무 공허하죠. 정신없이 바쁘게 일해요. 그리고 이 가짜 자기라고 일컬어지는 재산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다가 인생이 알고 보니까 이제 다 늙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관계,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를 제대로 구성도 못 해보고 인생이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서 종교를 찾죠. 기독교도 그 중에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가운데에서도 진정으로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열리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교회에 와서도 이거저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사용하면 정말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되지요. 그러나 영혼이 실리지 못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이것이 내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희생입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하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겠지.
내가 헌금 이만큼 하니까, 주일날 열심히 나가니까, 내가 뭐 이런 걸 하니까, 봉사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자기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미꾸라지 같고, 영어로는 일루시브해요. 미끄러진 건지 몰라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가 대리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나 이젠 하나님의 관계도, 나의 깊은 불안도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충 껍데기만 왔다가 껍데기로만 종교 생활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진심 없이, 진정성 없이. 내면의 그 불안을 주님께로 정말로 제대로 한번 가져다 드린 적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로만 인포메이션만 많아지고 교회의 컬처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서 희생을 하게 되면 그 희생을 통해서 가짜 자기는 또 강화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도덕적으로도 가치가 있어. 나는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나는 높은 위치에 있어. 그리고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면 그 분노하는 거죠. 교회 안에 싸움은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해줘? 내 자리를 위협해? 이거 다 가짜 자기 모습이거든요. 교회는 그거 없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것 말고 그것을 잃어야 진짜를 찾는다 그랬는데 그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 거거든요. 이 교회가 내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한 생각 속에 자기의 희생이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큰 형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도덕적인 우월성이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내가 희생한 것이 제대로 레코그니션이 안 되게 될 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명령하신 것을 어김이 없이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욕심꾸러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도덕적인 우월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마저 소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율법주의적 혹은 도덕주의적인 종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합니다. 계단에 의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는요,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멀게 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어보신 분이세요. 도덕주의적인 종교 가지고 안 된다. 그 율법이다. 희생했다고 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희생,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 바리새인들의 그 헌신, 그래서 그 자랑하면서 길거리에서 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는 그 기도들, 야, 거기엔 진실이 없어, 가짜 자기만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와 바울 선생님의 그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도덕주의적인 종교는 자아 중심이에요. 가짜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 선생님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안으심을 받은 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삶, 이 새로운 자 지으심,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돈을 그 금주화를 딱 헌금통에다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게 되면 자기가 기도하는 그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로 사상이죠. 돈 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조금 더 희생하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아님을 공표한 게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하나님과 만나야지 가짜 자아가 만나게 되는 것들 있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 6장 5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왔죠? 예, 마태복음 5장 5절서부터 6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6절서부터 1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기도나 금식,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희생을 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러한 것이 되게 되면 상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짜 자기 내려놓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은밀하게 주님과 앞에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가리면서 금식을 할 때 얼굴이 좀 상했으면 오히려 깨끗하게 화장을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이 은밀함, 이게 바로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는 장소라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요즘에는 그렇게 많은 분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가끔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들, 전 너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교우에게 자신도 힘든데 몇백 불을 쥐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사람의 영광이나 누구에게 알려지기를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숨어서 선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자아가 나오는 것이죠. 골방입니다. 숨겨진 곳.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우리들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이 은밀한 데에 쓰는 게 매우 필요한 거죠. 그래야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참 줄여나갈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 화려하게 하는 것들, 흥분해서 막 요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기분은 전환시킬 수 있죠. 가끔은 인생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혼자 했을 때는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걱정돼서 그저 쉬지를 못하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용규 선교사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버드 박사과정을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종교적으로는 더 대단해요. 내려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몽골로 선교사로 가고요. 몽골에서도 부총장으로 이름이 날 때쯤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얼마나 그 학벌도 좋은 데다가 종교심도 좋고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또 집중도 받아왔고요. 그런데 그분의 내면의 목소리 듣는 게 필요하죠. 예전에 들으셨지만 또 말씀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역이 마음껏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마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쓴 그 글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는 글이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내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내 성과와 성취에 의해 내 존재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생각이 있음을 깨달았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성과와 성취의 안정감의 근거를 두면 어느 누구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내가 불안할 때는 하버드대의 박사과정을 졸업했다는 사실도 전혀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책을 써서 유명해졌다는 자의식도 내 불안을 누르지 못했다. 내 건강하지 못한 반응의 이면에는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체성과 정서적 안정감의 기초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다 좋은 얘기로 들어 보이죠. 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뭐 별로 그런데 의미 없어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점차 살면서 무게를 더 두게 되는 진짜 자기를 이렇게 느끼게 되면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 여기로부터 조금씩 자유해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이 가짜 자기를 죽여버려야 돼, 아니면 가짜 자기를 말려버려야 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안 돼요. 심지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러 가신 수사가 있는데 그걸 보신 그 큰 수사님이 수도원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면 뭐해? 네 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욕심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랑하려고 하고 남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있으면 그 재산을 다 버리면 뭐 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여전히 그 죄의 죄성이 남아있는데 말이죠.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 오래 거할 때에 이 가짜 자기는 그 여전히 가지고 있어도 그 힘이 비늘처럼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죽인다, 뭐 이걸 없앤다, 이런 인위적인 것들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조절하는 거죠. 절제하는 겁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 없나? 영원히 외로운 사람 없나? 힘든 사람 없나? 그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 만한 자격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지금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이면 자기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해방이 되는 겁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었어요. 다 죽일 수 있는 상황도 됐고 조건도 됐고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이라고 하는 종을 내가 손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어떠한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욕망보다도 더 강한 것으로 높이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 됐죠. 그게 바로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여다 쓰시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이 귀중한 여정을 가는데 이 높은 진짜 자기를 구하는 이 삶,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침묵 속에서 내 말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끓는 생각들도 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들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 이야기를 저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몰라줘요.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과거에 있었던 생각들을 복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세게 얘기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음성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의 더 깊은 단계는 이 마음의 목소리를 끄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침묵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남들에 대해 정죄하거나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게 될 때에 나 자신이 주님과 더불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책임 있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 수련회에서 배웠어요. 1차적인 언어만 쓰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 이거 할 거야, 뭐 할 거야, 인포메이션을 나누는 것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으세요? 영혼이 어떠세요? 내면이 어떠세요? 이러한 얘기를 깊게 나눌 수 있는 감성의 언어, 영성의 언어를 나눌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구하고 그거 하세요?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술 먹으면 얘기 잘 되나요? 진심이 그렇게 잘 나오나요? 우리의 진심을 누군가 깊게 나눌 때에 우리의 진짜 자기의 모습은 나옵니다. 사랑할 때 나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러나와서 하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즐겨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내 속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자꾸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가 외로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좀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좀 알아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남편은 뭐 바빠서 못하고, 애들하고도 안 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말이 어떻게 돌아갈까 봐 못하겠고, 혼자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내면이 불안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같이 뜨겁게 기도해주고 나의 속사람을 만져주고 기다려주고 속사람을 위해서 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내서 그 기도를 해주고 마음 써주고 정말로 같이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의 진짜 자기의 모습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를 풍성하게 하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노는 거죠. 차면 차리지 않고 춤추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가짜 자기가 너무나 왕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남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여기에 너무 갇혀져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기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는 거에 너무들 취해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깊게 사랑하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2차 언어들을 사용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기름지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런 게 있다 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게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귀중해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비늘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내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요.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태권도를 잘하는 젊은 태권도 사범 되시는 분이 기차에 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차에서 저쪽 끝에 타 있는데 저쪽 끝에서 술 취한 사람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비키라고 그러고, 당신 뭐 왜 이러냐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아주 피하느라고 저쪽 다 피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툭툭 치면서 하길래 이 나한테 가까우면 한 방에 한 번 어떻게 제압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때 기도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멋있게 제압할까
아주 효과적으로. 그래서 이 복잡하고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게 좀 끝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답니다. 그런데 중간쯤 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어이 청년 일로 와서 앉아봐, 그 술 취한 사람을 부르는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이 아이 당신 누구요? 그러면서 이게 무시를 했던 거죠. 그런데도 지치지 않으시고 일로 와봐, 얘기 좀 해봐,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서 얘기를 붙이시더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거절을 하다가 그 붙잡는 손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같이 앉았다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진 태권도 사범님은 야, 저러다가 저 할아버지 다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내가 지금 저기 가서 말려야 되나? 이러고 있는 중인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인생 살아온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많이 힘들구만. 대낮서부터 이렇게 술 취한 거 보니까 인생 힘들지, 나도 그런 적 있었어 라고 하며 자기 얘기를 천천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술 취한 사람은 갑자기 오열을 터뜨리며 할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속 얘기를 털어놓더란 얘기예요. 그거를 보고 있었던 크리스찬이었던 태권도 사범은 갑자기 밀려오는 부끄러움이 자기가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태권도 기술과 힘, 이건 다 가짜 자기에 속한 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고요함, 내면의 충만함, 아니 그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마음, 그 평정, 그 분노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라고 그 분노하면서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거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힘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의 분별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충족감을 느끼고 만족을 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가짜 자기의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분노가 나는 게 많아요. 어떻게 될 것 같고 두려운 마음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과 있는 그 마음이 사랑과 연민과 그 평정이 있게 되면 가짜의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하고 기도를 드려요. 이 진짜 자기는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은 이제 다 글렀어, 난 나이가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이 가지고 있는 존엄함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있게 되는 존엄함은 어르신들에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있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혜안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서 빛나는 그 가치가 있어요. 아이들마다 노는 그러한 이쁜 모습과 뛰노는 모습에 갖추고 있는 그 자유스러움이 우리 깊숙이 어딘가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많은 고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귀히 여기며 쓰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풍족하게 되는 것이죠.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너무 가짜 자기에 파묻혀서 지내지 마십시오. 그것을 얻고자 하면 진짜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할례냐 무할례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진액이 섞인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울림으로 다가와 그 진짜 자기를 개발하고 풍요롭게 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존하기 위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자아가 늘 비루한 상태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